일어나 찬송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랑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복된 성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희망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배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께서 크신 복음을, 주께서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그의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가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비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지가 맘에 대하가 목지시는 지여와 전능 성문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이 지나가고 쌀쌀한 날씨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웅크리게 하지만 마음을 활짝 열고 성전에 나와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잘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 산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국방,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전쟁과 기근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웃 나라들과 남북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소연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어 교회 학교와 속회와 선교회가 말씀으로 불밀듯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주님 품으로 전도하며 각 분야에서 많은 봉사와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같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께 기도하여 봅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를 돌보며 세워서 증인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구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여객간의 간건함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큐티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교역자와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각 가정에서 쾌유를 위해 주님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찾아가 주시어 안수하여 위로하시고 우리의 같은 마음으로 건강하게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실족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위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는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신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자, 반주자, 대원들이 마음과 정성의 노고를 축복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완원 권사님과 허순영 장로님의 연주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변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시온 찬양대에서 부른 찬양 제목은 아내 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가득 찬 한 경매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도자기, 오래된 책,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차례로 소개될 때마다 사람들은 가격을 올리며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경매사는 각 물건의 가치를 능숙하게 설명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렸습니다. 경매장의 열기는 긴장과 재미가 더하여져 점점 더 높아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매사가 약간 머쓱한 표정으로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때가 잔뜩 묻은 몸통에는 여러 스크래치가 있었고 줄은 늘어졌고 구석진 곳마다 먼지가 소복이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경매장의 열기가 순간 식어졌습니다. 시작가는 10만 원입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반응은 거의 없었습니다. 10만 원 없습니까? 10만 원.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저 바이올린은 볼품 없는 물건으로만 보였습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는 그런 물건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맨 뒤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손을 들고 일어나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그 바이올린을 말없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늘어진 현을 고쳐매고 손수건으로 가볍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활을 들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경매장의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고 깊은 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었지요. 어떤 사람은 눈을 감았고 어떤 사람은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순간 경매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다시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매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0만 원, 손들이 빨리 올라갔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마침내 4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단돈 10만 원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400만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볼품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외모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배경만을 보지만 그 사람 내면의 참된 모습이나 마음의 상태와 동기를 볼 수 있다면 역시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란 여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통일왕국 처음 왕 사울 때입니다.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지요. 다른 사람보다 키도 월등히 컸고 겸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왕권과 군사력을 믿고 교만하여졌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임을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 예배에 초청하였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에 있구나. 그가 보기에 엘리압의 모습은 사울을 이어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압의 겉모습에서 왕의 모습을 보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고.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일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선택된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고 하였을 정도로 외모가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조건인 듯하였습니다. 사울은 처음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왕으로 제비 뽑는 자리에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며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도 잠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하고 오래전부터 그들의 원수였던 아말렉 쪽을 무찌르게 되자 자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 기념비를 세우기에 그의 발이 급하였습니다. 그는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울을 세우셨지만 교만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무엘이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셨다는 중심은 단순히 마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매우 넓은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자 하는가 하는 의지이자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적 방향을 뜻하는 성품이고 왜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지 동기이자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인 신뢰 등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란 외모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이자 성품이자 동기이자 믿음의 방향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내면 상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 조건이나 사회적인 지위, 능력보다는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행여라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의 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라는 면에서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실수했으니 말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는 이런 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예배당에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며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라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며,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앞에 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이새에게 자신이 그의 집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을 세우겠다고 하셨다고. 사무엘과 이새는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좀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식 말로 역적모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핑계로 이새의 집에 갔고, 이새도 각오하고 자기 아들들 가운데 왕의 제목이 될 사람을 사무엘에게 추천하는 중입니다. 이새는 믿고 내세울 수 있는 맏아들 엘리압을 제일 먼저 내보였습니다. 사무엘도 좋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둘째 아들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셋째 아들 삼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사무엘의 물음에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이새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두고 막내라고 부른 것은 이름조차 부를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막내라는 말은 가치나 비중이나 권한이 낮은 자라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말석의 아들이 양을 친다는 것은 아직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역할 맡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집안의 중요한 사람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이새는 다윗을 그 자리에 부를 만한 후보로조차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될 그릇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그 중요한 자리에 아들들을 부르면서 막내 아들은 부르지조차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새는 머뭇거리며 이렇게 말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 모였습니다. 하나 더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애고 지금 양이나 보고 있습니다. 왕이 될 아이는 아닙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비로소 다윗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더라였습니다. 이런 그의 모양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얼굴이 발그레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예쁘게 생긴 아이의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은 어린 아이 티가 줄줄 흘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는 생기가 넘치며 눈빛이 맑고 지혜롭고 순결했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사람 미래를 본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철없는 막내 아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랑할 만한 아이였습니다. 겉모습은 아직 철 없는 아이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버지는 막내로 취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좀 심하게 말해서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직설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파당짓는 그들이었기에 좀 심하게 말하는 면이 있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잘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은혜를 확신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선택을 받아 선 사람인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앞에서 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린아이 티가 줄줄 흐르는 막내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왕의 제목으로 보아줄 것이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렇게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 그의 나이가 명확하게 몇 살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과 전승들이 제시하는 추정은 10대 초반에서 중반, 즉 10살에서 15살 정도입니다. 좀 더 많이 본다 할지라도 20살을 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젊다거나 소년이라고 말할 뿐 정확한 나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왕이 된 나이는 30세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 힘을 쏟는 사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가는 지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무찌른 것과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등등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림잡아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에 유다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그는 어떻게 과연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어린 아이가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울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은 사무엘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크게 감동하였다는 말은 압도적으로 작용하기 위해 세차게 돌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형제들 가운데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능력과 지혜와 권위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요즘 우리의 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에게는 잠시 개트시다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날 이후로 계속 성령께서 임하여 계셨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그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계속하여 임재의 계심으로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고 계속해서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를 왕으로 세우고 양육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즉시 그가 왕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왕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시작된 것이 성령의 동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리 역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숙하여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하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 있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그의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풍성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고 풍성하게 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은 미국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의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자유롭게 미끄러지며 빛나는 무대에 서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처음 스케이트를 신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죠.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차가운 얼음 위에 몸이 나뒹굴었습니다. 일어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과연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절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코치가 다가와 넘어진 아이를 보며 말합니다. 넘어지는 건 괜찮아. 진짜 실패는 넘어진 채로 아이스링크 밖으로 나가는 거야. 중요한 건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후 아이는 매일 훈련했고 또 열심히 넘어졌고 열심히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코치가 곁에서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힘을 주고 격려했습니다. 실패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프로 선수가 되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그의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 아이의 경험과 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가 함께 계신지를 묻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셨고 그럼에도 자녀로 택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붙들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넘어진 자신에게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서라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얼굴이 발그레한 어린아이 티가 줄줄 흐르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가 비로소 우리가 기억하는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심지어 어리석음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때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늘에 앉은 자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기도하며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주님이 빚어가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2025년 11월 넷째 주 함께 모여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1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경제적인 삶도 하나님 지키시되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말씀을 섬기는 이들과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 속에,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 속에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제 나가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과 그의 사역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비전교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의 능력이, 저들의 삶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에 대한 감례와 한국교회를, 이 한반도와 세계를 평화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나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요.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성탄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새해의 시작이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11월의 주의 성품은 환대,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봉헌송으로 섬겨주신 이한웅 권사님, 허순영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전교인 출석 주일이었습니다. 어찌 한 주일만 출석 주일이겠습니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계속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을 단풍 사진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까지 사진을, 단체 사진입니다. 속회나 선교회 등의 단체 사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1월을 마치고 12월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11월이 한 주 남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12월 첫날로 새날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기획위원회는 식사 후에 2층 교대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2025년도 당회는 다음 주일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모이게 됩니다. 감리교회 당회원은 세례받고 입교한 18세 이상 모든 교인을 가리킵니다. 유아 세례나 청소년 세례를 받은 이들은 18세에 입교 예식을 해야만 입교인, 당회원이 되게 됩니다. 구역회는 그 다음 주일 12월 7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베트남 선교를 위해 심남선교회 음식 바자회가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후부터 음식 판매 먹을 수 있고 싸갈 수도 있는데 베트남 선교니까 베트남 쌀국수가 있다 했습니다. 고수는 빼달라 그러면 빼준다고 합니다. 함께 해 주시고 참여해 주심으로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연애 주간 속개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경기연애 주간 세미나입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열릴 만큼 우리 교회 교인들, 특별히 속장님들 함께해서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학교 운영위원회는 모였었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숙하여 갑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